잠언 25장 15절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25장은 8절서부터 오늘 말씀 28절까지가 말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라고 그렇게 전체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는 이 남들과 다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다뤘고요. 급한 마음으로 다투지 말아라. 변론만 해야지 남의 은밀한 것을 누설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경우에 합당한 말, 슬기로운 자의 책망,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충성된 사자가 얼음냉수, 추수 때 얼음냉수와 같다. 허풍 떨지 말아라. 거짓 자랑하고 허세를 부리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까지 14절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5절 말씀서부터 계속 이어져 가는 내용인데,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래요. 오래 참음과 부드러운 혀가 연결점을 가지고 있죠. 오래 참아서 계속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 또는 어떤 모욕이나 어떤 그 마음 상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또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참고 온유한 말을 하는 것이 능력이다, 힘을 갖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드러운 혀, 오래 참음이야 뭐 그러는데, 부드러운 혀 이야기를 하면 자칫 이런 그 표현들이 아첨하고 아부해라, 또는 이제 비유를 맞추면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런 것과 구분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첨을 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부드럽게 말하는, 같은 말을 해도 부드럽게 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을 말하라 아니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을 해도 말하는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뾰족한 말을 한다든지 택택거리는 이런 것들, 또는 빈정거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은 조금 얼핏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처럼 보여요. 근데 이 16, 17절이 연결이 되고요. 이것이 마지막에 27, 8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27절에도 꿀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16, 17절에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게 갑자기 말 이야기를 하다가 꿀 이야기를 할까?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과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이 말이 조칼만큼 먹어라, 많이 먹어라 하는 뜻인가? 아니면 이 조카리만큼이라는 말이 그저 네가 만족할 만큼 먹고 더 이상은 먹지 말아라, 이런 뜻인가? 이 문장을 가지고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하는 걸 보니까 많이 먹어서, 양껏 먹어서 채워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저 만족할 만큼 적당히 먹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과식함으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과한 행동과 절제의 필요성을 지금 이 과식을 가지고 꿀 먹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과유불급 이런 말도 있고 그러죠. 그리고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래요. 이웃집에 자주 가서 뭐를 하죠? 이웃집에 자주 가면 말을 하죠. 말을 하면은 해야 할 말도 하고 안 해야 할 말도 하고 이것저것 친해지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가 너를 싫어하여 미워할까 두려워. 이것도 이제 이웃집에 자주 가는 것이 말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이것도 과한 행동하고 연결이 또 있죠. 자주 가는 거니까 어쩌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어제도 가고 오늘 또 가고 내일 또 갈 예정이고 뭐 이런 이제 과한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너를 싫어하고 미워할까. 근데 이 16, 17절이 과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와 절제 이야기인데 27절에 보면은 꿀 이야기를 또 해요. 거기 27절에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그래요. 자꾸 꿀 이야기를 할까?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그러니까 꿀을 많이 먹는 것과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을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너 건강을 위해서 꿀 이야기를 내가 좀 할게 하는 차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꿀은 어떤 상징적인 것. 그러니까 꿀이 맛있잖아요. 달잖아요. 다르니까 자꾸 먹는다는 거죠. 근데 자꾸 먹어서 과하게 먹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도 과한 행동인데 그 과한 행동이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과 연결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 영예, 자기 영예, 명예,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는 거 이런 것들하고 연결을 해서 꿀 먹는 것처럼 그게 과한 행동인 거죠. 자기에 대한 자기 스스로 칭찬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이런 행동이 마치 꿀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와 같다. 왜? 꿀이 다니까 자꾸 먹는데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도 달다 그 말이죠. 그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피하라고 하는 것이 달콤하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달아서 그 행동을 계속 하는데 그게 결국은 헛된 것이다. 너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28절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절제해라 하는 이야기죠. 이 과한 행동, 과식과 과한 행동을 연결을 해서 절제의 필요성, 마음을 제어하라. 욕망을 제어하는 거죠. 어떤 욕망이죠? 먹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 영예를 구하는 그 욕망에 대한 절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6절에 꿀을 보거든 하는 것과 연결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그렇고 이웃집에 자주 드나드는 것도 그렇고 남의 말 하는 것도 그렇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 19절 이제 거짓 증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 말하고 관계가 있어요. 인간관계하고 관계가 있고요.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웃을 해롭게 하는, 그래서 이것이 남을 치는 방망이도 또 남을 찌르는 칼도 되고 뾰족한 화살도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15절에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하는 것과 또 연결이 되죠. 그 중간에 꿀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문맥적으로 보면은 꿀 이야기나 이웃집에 다 자주 다니는 것도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과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한 행동과 과한 말을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 진실하지 못한 자 가까이함, 이것이 같은 묶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진실한 말을 해야 한다. 진실한 성품과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 모든 것은 뾰족한 화살이 돼서 사람을 찌르는 것이 되고 마치 부러진 이빨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어제도 봤었던 거죠.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 추운 날에 옷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과 같다. 소다 위에 식초,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거죠. 추운 날에 옷벗음, 추운 날에는 옷을 더 입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데, 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11절 12절에서 봤던 그 경우에 합당한 말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 그렇다 하는 거죠. 마음이 상했으면은 그 앞에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걱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자기의 그 복됨에 대한 자랑을 쫙 늘어놓고 있다든지, 자식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우리 자식 잘난 것 이야기를 그 앞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꼭 말을 안 해도 그런 티를 내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이 마음 상한 자 앞에서 노래하는 것과 같고 소다 위에 식초 부으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하는 거죠. 남의 상황을 고려하고 그 마음을 고려하고 예의 없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수로 있다가 이제 그 학교가 어려워져서 교수직을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뭐 한 1, 2년, 한 2, 3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나이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이, 평소에 알고 지냈던 어떤 분이 찾아왔대요. 찾아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다짜고짜 이러더랍니다. 내 앞에서 당신에 대해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세일을 해봐라. 여러분, 얼마나 무례한 이야기예요. 당신 자신에 대해서 세일.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잘 PR을 하고 너 자신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자소서 쓰듯이 자기소개를 한번 멋지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혹시 너에게 일자리를 소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굉장히 무례한 이야기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소다 위에 식초 붓는 것 같은 거죠. 상한 마음 가진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인간관계를 무슨 상거래처럼 생각을 하고 내 앞에서 세일을 해봐라. 뭐 인간관계가 세일, 이게 무슨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무례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상대편도 기독교인, 이쪽도 기독교인인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성품화돼 있지 않은 거예요. 성품, 인격 속에 녹아 들어와 있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말하는 것은 결국 인격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 과한 말을 하지는 않는가? 혹시 나는 정말 사람들의 마음, 상한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드는 일에 아무 무신경하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사람을 배려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22절을 보면 원수 이야기를 해요.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요 문구는 살짝 바뀌어져 가지고 신약에 그대로 예수님과 바울이 쓰고 있죠. 원수에게 음식과 물을 주는 이 행위는 그렇게 하는 것은 22절 그리하는 것은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 이게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그대로 나오는 문구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원수에게 물을 주고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원수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그것은 머리 위에 숯을 놓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네가 직접 그에게 복수를 하지 말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를 사랑으로 대해라.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인데요 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심판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라 해도 내가 심판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이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화해의 길도 열리고요. 악을 선으로 갚아라라고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 24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다 예외는 있지만 두 절 이렇게 묶음이 있어요. 15절이나 20절은 두 절 묶음이 아니어도 23, 4절을 보면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이 참소하는 혀의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15절하고 연결이 되죠. 독립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15절이 그러나 23절하고 연결이 돼서 사람의 마음에 분을 일으키는 것과 뼈를 꺾는 부드러운 말, 이 둘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분을 일으키는 말인가? 참소하는 혀가 특히 그렇다. 이 참소라는 것은 고발이잖아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지적하고 고발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데, 그것을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유한 집에서 먹을 것 걱정 없이 잘 살아도 다투는 여자와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차라리 움막에서 살아도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만큼 다툼이 가지고 오는 그 마음의 상처 같은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어제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하는 말씀하고 또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좋은 기별, 그러니까 참소하는 혀하고 좋은 기별, 이 둘이 또 대조가 돼요. 그러니까 그 상대편에게 좋은 소식을 듣게 하는 것이 냉수와 같다 하는 거죠.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좋은 기별과 충성된 사자의 얼음냉수 같은 말,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이 14절에 거짓 자랑하는 자하고도 이렇게 반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언어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악인에게 굴복하고 타협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의인이 타락하면은 사회가 어두워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악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는데, 평상시에 그렇지 않은 악인이 아닌 의로운 사람이 타락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27, 8절은 아까 다 설명을 했어요. 16, 17절로 연결해서 과식, 과한 말,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자의 삶,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최종 결론으로 마음을 제어하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돼서 나타나는데, 마음에 뭐를 담아야 되는, 잠언은 그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 얼음냉수 같은 말을 한다. 자기 자랑을 하거나 거짓 자랑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투는 여인과 같지 않고 분을 일으키는 혀가 아니라 오히려 온유하고 부드럽게 말을 한다. 그리고 그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마치 사람들을 이렇게 잘 상처난 사람들의 마음을 잘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언어도 그 입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제어해서 그것이 올바른 언어로 나오고 그것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으로 완성돼서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래 참는 말, 부드러운 혀, 그리고 과하지 않은 행동과 언어들, 또 자기 명예를 취하여 마치 과한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절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실한 언어와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들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에게 음식과 물을 먹이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좋은 기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말과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